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성과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 생각과 사상을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속에 만기 것을 다시 성짓는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때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만연한 때입니다. 특별히 그가 있었을 때에 왕인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을 이방 신에게 제사로서 불태워서 바쳤고 또 여러 상당에서 제사하고 또 분향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려지듯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 나라의 지도자와 선지자, 제사장들까지도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이 섬기는 가짜 신을 경배했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택받은 남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시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 미가는 예언합니다. 5장에서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주변의 열방들 속에 있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반드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미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합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이 남은 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고 또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풀문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이 되듯이 말입니다. 10절에는 그날에 이르러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 군사력을 제거하시며 두 번째 점수를 제거하시고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도록 군마를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미가가 있던 시대에는 이 주변 나라의 침입이 많아서 이에 대비해서 여러 성읍에 성벽을 쌓아서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이스라엘은 힘없이 멸망하였습니다.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점수를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풍습인 점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간의 모양을 보고 점치고 새를 날려보내며 점을 쳤으며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서 점수를 제거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온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랑과 정절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과의 신의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성읍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을 다루신 이후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사업이 다시 성공하고 재수하고 있는 내 자녀가 대학에 붙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그분만이 내 길을 가장 잘 알고 잘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내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의 참상이 어떠할까? 아마도 마치 오늘날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처참한 한반도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어떻게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작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잘못되었다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항상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썩지 않도록 항상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살아 숨쉬는 신앙을 가지게 되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 다루시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며 마치 죽음을 통과하듯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버지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고성민 장로님과 홍계성 권사님, 우리 고영은 집사님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빠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저러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